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범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과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그만에 있을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여인이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를 때문에 마음이 섞여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행복한 거예요. 우울하게 살까? 우울하게 나오면 기분 나쁘게 살 거야. 기분 나쁘게 살 거야. 하루하루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웃는 게 좋은데 우리는 웃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사라가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로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마귀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썩내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어도 경제 흐름이 안 좋아도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울 볼 때마다 활짝 웃자. 제가 말할 때 활짝 웃자 마세요. 거울 볼 때마다 활짝 웃자. 사람 만날 때마다 웃자. 혼자 있어도 일이 좀 안 돼도 이렇게 웃으면 그게 그 환경을 그냥 이렇게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환경한테 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100명이 모였으면 더 좋겠지만 한 분이 계셔도 여기는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 제가 또 말할 때 우리 교회 하세요. 미국과 세계 소망, 우리 교회. 미국과 세계 축복, 우리 교회.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무슨 병도 다 치료받는 교회, 우리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주실 주님께 큰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데 하늘문 열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혹 잘못한 숨은 죄가 있어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설교 시간에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tuk성하신 목사님 가정 가문의 복을 내려주시고 어둠의 건설을 다 막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길 잃은 양들이 다 돌아와서 큰 부흥을 앞당겨 주십시오. 한국과 미국 세계를 주님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거린이 큰 깡통 하나 놓고 구걸을 했는데 하루는 깡통을 2개 놓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도와주는 사장님이 여보시오, 늘 깡통 1개 놓고 구걸하더니 야 오늘은 2개 놓고 하오. 사장님, 제 인생 하나 늘렸습니다.
거지 생활을 해도 그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하나님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희망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밥을 차려줬지만은 먹는 건 내가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느 책에 저는 책 읽어주는 분이 6분이 있어요. 저를 내 책을 읽어주는 분이 6분인데 그래서 신간서적은 제가 다 읽는 거죠. 그래서 엑기스는 제가 다 받아들이고요. 그분들이 한 15년 저를 내 책을 6분이 읽어줘요. 그 한 책에는 세상의 그 회사의 CEO나 중력이나 또 각계각층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분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조사했는데 그 중에 큰 특징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100이라면 80 정도만 쓴대요. 그 쉽게 산대요. 근데 회사 CEO나 뭐 각계각층의 리더 크게 된 분들 명문대학 교수님들은 다 자기 능력의 120%를 쓴대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능력을 편안하게 한 80% 쓰면 절대로 평범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은 100인데 120까지 열심히 막 그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노력을 하면 다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원들은 하루 8시간 일하면 중력들은 12시간 이상 일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의 히로가 16명이에요. 삼성의 용들이에요. 히로. 삼성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인데 다들 그들이 엄청난 회사의 대접을 받는 분들이죠. 그들의 3가지 특징은 운동벌레예요. 무섭게 날마다 운동해서 자기 몸을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2번째는 공부벌레예요. 책을 손에 안 넣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3번째는 일벌레예요. 밤을 새워 일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은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운동벌레, 공부벌레, 일벌레.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100이면 120을 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120을 쏟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편안하게 내 에너지의 80%를 드리면 평범한 교인 됩니다. 천당에 가겠지만 어떻게 큰 복을 받겠어요? 전력을 다해서 듣는 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하는데 그 지혜의 뜻이 뭔가 하면 잘 듣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람 말을 잘 듣는 것.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인생이 결정이 되거든. 설교를 중요하게 듣는 사람은 인생이 되는 거죠. 설교를 기등으로 들으면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설교하는 사람도 120을 써야죠. 제가 능력이 100이면 120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듣는 분도 그렇게 하면 이 설교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때를 주시고 우리 잘되게 하시는데 때로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일이 어렵고 시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귀염둥이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기로 하신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는 10년 넘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결국 사울왕에게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해에 망명을 가죠.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한테 내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쫓겨 삽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아기스가 머리가 돌아가죠. 와, 이거 골리앗 우리 장군을 죽인 다윗이 내 편이면 그만큼 내가 힘을 얻겠구나. 좋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600명인데 그 가족하고는 1000명이 넘을 거예요. 600명은 군인들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근하게 거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가는데 언어에 보면은 1년 좀 지났을 때예요. 아기스 왕이 유다를 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아벡의 군사를 다 모읍니다. 다윗을 통보해서 다윗도 600명 갖고 왔습니다. 이제 유다를 치고 사울왕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민입니다. 블레셋에 이렇게 도움받아 사니까 유다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 나는 조국이란 말을 요즘 잘 안 쓰는데 이유가 있어요. 조국. 자기 나라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하고 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블레셋 사람에게 오해받아서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몰라서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 그 장군들이 아기스 왕이여!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는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다 반대하니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 너는 내 앞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귀하지만 저 장군들이 싫어하니 아기스로 시끄러워 가라.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과 싸우지 않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3일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시가라에 갔는데 이 현장이 그 필드가 집이 다 불탄 거예요. 아내들, 자녀들, 부모, 다윗의 부모도 거기 있었거든.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5 가족이 사는데 한 가족이 행방불명돼도 어려운데 집도 타고 가족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600명 군사가 기가 막혀 기러기없이 울었어요. 울다가 생각하니 이 다윗 따라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 다윗 따라왔다가 저 자식 다 잃어버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 돌로 치자. 그래서 600명이 돌로 들고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어릴 때 저한테 무슨 우중을 들었는가 날 죽이려고 돌 들고 따라오는데 내가 아사까지 도망갔던 거죠. 목사님한테 내가 죽을까봐 아사까지 도망갔는데 동생이 돌 들고 와도 무서운데 미안해요.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니까 어떡합니까?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합시다. 힘을 얻으니라. 600명이 돌로 다윗 치자 할 때 그 상황은 뭐 끝난 거죠. 그러나 내 생각에 다윗이 주야! 주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다가 이러는 거죠. 주야! 그때 방언처럼 나오는 거죠.
방언처럼. 너희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너 아이들, 가족들 찾을 수 있냐? 나 하나 죽여 속일 풀면 문제 해결되냐? 내가 있고 함께 가서 가족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성경은 그렇게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다 넣고 다시 다윗에게 복종합니다. 600명이 돌로 치르는 죽이려는 그 때도 주님을 부를 때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는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아비아달 목사님을. 제사장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도망다니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누가 우리를 이렇게 다 약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따라가면,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따라잡고 따라합시다. 다 찾으리라. 다 찾으리라. 여러분, 불탔고 가족 다 납치됐고 재산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따라잡고 다 찾으리라. 다 찾으리라. 설교는 희망을 줍니다. 언제나 미래가 밝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밝은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나가니까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의식을 거의 잃었습니다. 물을 먹이고 무화과를 먹이고 포도를 먹이니까 정신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아플 때 더 먹어야 돼요. 아프다가 안 먹으면 죽어요. 아파도 먹으면 살아요. 신앙생활하다가 피곤해요. 교회도 가기 싫고 막 건태로울 때 그때 말씀 안 먹고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그래도 일어나 예배 드리고 말씀 먹으면 삽니다. 따라서 먹으니 정신을 차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팔팔한 것은 오전까지 성경만 읽습니다. 다른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오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잘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애국 사람인데 나 아말렉 대장의 종인데 내가 병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너 우리를 그에게 인도할 수 있냐? 하나님께 맹세하세요. 나를 안 죽인다고, 그리고 내 대장한테 나를 안 넘긴다고 맹세하면 알려주지요. 오케이,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그의 인도를 따라가니 그 아말렉 군사 진지에 가니 갈렙에서 또 유다 여러 지방에서 그렛 지방에서 많은 약탈물을 갖고 와서 너무 기뻐서 마시고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근데 습격하니 뭐 술에 취해서 그냥 정신 돌아가다가 나이트클럽처럼. 근데 처죽이니 다 죽는 거죠. 도망간 400명 살고.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약탈해 간 것, 가족,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 지역에서 약탈한 걸 다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다윗이 정치 장염이 돼서 이스라엘 전국에 선물을 보냅니다. 아, 다윗이 있구나. 그래서 헤브론에 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 100만 불, 1000만 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일생 순적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앞길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600명의 돌로 나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런 캄캄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겁을 낼 필요 없어요. 겁은 나요. 600명의 돌로 치라면 겁이 나요. 그러나 주여! 하나님을 찾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600명이 나를 돌로 치려 하든 3000명 특공대가 나를 에워싸든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김미자 권사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몸이 아파도 건강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전염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무섭지요. 며칠 굶은 배고픈 고양이가 찾다가 토실토실 살찐 쥐를 발견하고 딸려가니 쥐도 도망가는데 잡히게 됐습니다. 잡으려니 확 돌았으니 이 쥐가 하는 말, 야 고양이 어떡할래? 나 바이러스 확진자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못 먹는 거예요. 쥐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니까 못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와도 따라합시다. 야, 나 어떡할래?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따라합시다. 내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제가 우리 딸이 운전해서 오면 성경을 읽었는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소화되는데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쫓았지만 나는 주의 성전에 갑니다. 6절에 내가 바다 산 꼴짝에 떨어지고 땅이 나를 비장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내 서원을 갚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보내주면 살려주면 니네 가서 복음 전하기를 약속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도록 해주실 거다. 고기 뱃속에서 소화되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고기 뱃속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더세 본이랍니다. 600명 돌로 치르는 그 상황에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전염병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다윗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택할래? 상황을 택할래? 600명이 나를 돌로 치료할 때 그 상황을 택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요. 나는 상황을 택하지 않아 하나님을 택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인데요. 내가 우리 손자 엘리엇을 도와주지만 저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엇을 도와줄 때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다윗을 며칠 뒤에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 홍콩이 야간인 것은 중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일국 양제. 홍콩은 중국이지만 홍콩대로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약속인데 그걸 중국 깨니까 야간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주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돌을 놓고
살게 해주셔요. 그리고 바로 그날 자기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떤 것은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의 칼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주여 찾고 믿음으로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준비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게 된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안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다윗이 10년 동안 그 사울왕의 칼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 자다가도 죽을 수 있으니까 24시간 하나님만 보는 연습을 한 거지요. 그래서 왕이 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구비하고 온전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된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금방 안 없어질 때는 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고 더 높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시글락에 불 안 탔으면 왕이 될 정치 자금이 없어요. 시글락이 불타서 아말렉 군사 진지를 정복해서 그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재물을 다윗이 가지게 되어 전국에 나누고 왕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 받으니 다윗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시글락 때문에 왕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글락을 불태우고 뺏어가면서 젊은 자나 늙은 사람이나 아이나 하나도 안 죽이고 그대로 잡아가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 그리고 그 미인들이 많았는데 그거 손 안 대고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을 손도 못하게 하고 그때 그 많은 군사를 다 죽여도 400명 도망가고 했는데 다윗의 군대가 200명은 구술 심해 피곤해서 못 건너고 400명만 갖고 왔는데 40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기적적인 전쟁이다. 지용수는 기적으로 삽니다. 여러분도 기적으로 살고 우리 기적으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아무리 낭패를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면 멋지게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제 간증하고 마치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1880석 우리가 지금 교회가 2000명이 못 들어가요. 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자동차가 많아져서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주차도 하고 새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바로 교회 옆에 땅을 사는데 50억을 달래요. 그때 50억은 엄청 컸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2,000명도 안 됐어요. 땅을 한 25억 주만 되는 땅인데 교회를 알고는 50억을 받게 돼요. 그 상담한 회사가 12개 회사를 지닌 아주 사업가예요. 할 수 없이 교회가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45개 샀어요. 제가 오래돼서 정확히 얘기 못하는데 11억 얘기인가 약 보증
계약금으로 하고 이제 30한 4억을 더 줘야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땅 팔았으니 이사를 가서 주차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주차를 잘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 나가요. 우리가 24억인가 갚았는데 아직 21억을 더 갚아야 되는데 IMF가 터졌어요. IMF 터지니 교우들이 움츠리고 은행에서 롤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억을 우리가 21억인가 내야 되는데 그걸 못 주니까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양국교회 목사 나와! 양국교회 목사 나와! 그때 내가 있었으면 참 곤란했어요. 없었어요. 제가 주여 어떡하지요? 결국은 우리가 손들었어. 감당 못한다. 그래서 11억인가 계약금을 그 집에 그 회사 사장님이 하고 우리는 이제 13억인가 받고 땅 잃고 교회 못 짓게 됐어요. 캄캄해요. 근데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제가 오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이 아니고 강림교회 수양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전화 왔어요. 이거 미안합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서 오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면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막 제게 죽는 소리 하고 제 아내가 재정부장하고 장로들 얼굴이 머리가 다 빠질 정도인데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근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우리 11억인가 회사에 주고 13억을 받으면 되는데 그 회사의 IMF를 맞아서 1억도 없는 거예요.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13억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연기해달라고. 한 두 번, 세 번 연기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우리가 어서 이제 13억 달라니까 그 양국교회 목사 나와! 양국교회 목사 나와! 한 그 사장님의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직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려 우리 살려달라. 이 13억 없고 우리가 이제 100점을 받았는데 그걸 은행에 넣으면 부도나면 12개 회사가 다 부도나요. 우리한테 돈 못 줘서 12개 회사가 다 부도나요. 그래서 살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땅 그냥 가져가라. 이해가 되는데 땅을 그냥 하라. 13억 받지. 그러면 우리가 24억에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된다. 우리 돈이 필요하다. 속으로 쳐오면서 우리 돈이 필요하다. 속으로 막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피는. 그래서 결국 25억 되는 땅을 45억에 우리가 살려다가 못 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5억에 우리가 사게 된 겁니다. 제가 1억을 준비했어요. 그 사장님에게 1억을 했어요. 미안하다. 어쨌든 우리하고 거래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참 미안하다. 우리가 시원하게 45억을 갚았으면 사장님이 좋았을 텐데 우리 형편한 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들어 참 죄송하다. 1억이지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년간 기도해 드렸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아무튼 그때는 뭐 세상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나가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땅을 제값에 사게 해주시고 양국계 목사가 하는 사람이 한 몸에 부이 나서 무릎 꿇고 교회 잘 짓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된다.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이 답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결혼 생활하다 이혼하게 될 때, 몸이 아파 병들어 죽게 될 때,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 집안이 막 엉클어졌을 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더 좋게 됩니다. 우리 미래는 다윗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처한 여러분 좀 힘든 거 있잖아요. 뭐 600명이 돌로 나를 안 치려 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몸에 병일 수 있고, 가정의 경제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인간관계, 뭐 복잡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600명 돌로 치료할 때 주님을 찾듯이 저도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에 피할 길을 주십시오. 간증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잡고 한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